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저항한다, 항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구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구교의 잘못된 부분에 저항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태어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혁운동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어거스틴파 신부, 당시 독일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적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우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해 봅시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게 성경 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조용히 조그만 시골 마을에 성당 벽에다가 써붙인 거예요, 대자보를. 그리고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냐, 원래 교회가 이런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루터 이전에도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개혁의 운동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태리의 성 프란시스가 교회 의식이 너무 복잡하다. 평신도들은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사제들이 라틴어로 막 뭐라고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의식은 복잡해가지고, 아이고 도대체 이 의식이 복잡해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의식의 간소화를 주장한 개혁자가 프란시스였어요. 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읽게 했던 겁니다.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회가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전통에 있고요. 또 보헤미아의 후스, 화형을 당했어요. 종교개혁 하다가. 그렇지만 꺾이지 않는 불굴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종교개혁 해야 된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용기를 주는 역할을 그가 감당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개혁의 조짐들 또 운동들이 있었지만 활짝 꽃피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때가 무르익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상대적인 것은 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옷 입는 거, 우리 100년 전에 입는 옷하고 다르잖아요. 그 옷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문화입니다. 주거 환경, 100년 전에 무슨 고층 아파트가 있었어요. 바뀌는 겁니다. 음식, 교통수단, 미의 기준. 중세에는 뚱뚱한 여인이 미인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날씬해야 이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준이, 미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유대와 팔레스타인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셨죠. 기독교가 거기에서 생겨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무교부용을 먹고 장막에서 생활하는 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다니셨다고 해서 오늘날 비행기가 있고 KTX가 있는데 나귀 타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래야 신앙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도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옷, 즉 형식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국과 호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많이 지금 영미 계통의 찬송을 그대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 것들이 많고, 서양식 옷을 입고 온 기독교를 그 자체를 기독교라고 통째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는 몇 곡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국악으로 찬양하는 건 어떠냐, 그런 시도들도 있는데, 다양한 이런 문화의 장르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실내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주고 아이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부르는 노래, 내 기호에는 안 맞아도 저들의 문화구나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부분이 열려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절대로 찬송가 아니면 무슨 복음성가를 예배에 부르느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문화가 시대에 따라 바뀐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이 아무리 변화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불변의 진리가 자꾸 왜곡되어지는 것을 막고,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불변의 진리들을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강한 목마름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꼭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갱신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가지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5S라고 해요. 5개로 S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라틴어입니다만은, 이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라틴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by scripture on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그러니까 성경만이 영감되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즉 성경의 이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원칙을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가 어렵기도 했지만 성경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 일반인들 수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 독일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이제 인쇄되어 가지고 얼마나 보급이 많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읽기도 편하게, 활자 크기도 다양하게, 막 그림까지 넣어가면서 또 쉬운 번안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하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에 굽은 것들을 바로 세워나간 이 정신적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에 명시하는 일은 실천하지 않으니 변화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잣대를 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성실하게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우리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종교개혁의 정신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해요. 그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달콤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이끌어가서 의로 교육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 그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tura.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by faith only.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루터가 처음에는 법을 공부했어요. 그 아버지가 광부 출신인데 법대 가라. 그래서 법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있는 친구랑 들판을 지나는데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옆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친구가 번개 맞아 죽어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결국 그는 법학도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바뀌고 사제가 되어서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아직도 갈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청이 있는 곳이잖아요. 로마에 가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봐도 신통치가 않아요.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요. 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수행하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루터도 똑같이 해봅니다. 무릎에 피가 철철 나요. 그런데 역시 그가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죄 문제로 고민합니다. 한겨울에 난방도 하지 않고 막 얼음이 얼어버리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수행도 해봐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터 마음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확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거다! 그걸 깨닫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도 주셨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이 확신을 갖게 됐고 죄 문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해결하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교리들을 가르쳤어요. 행위에 의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된다. 그 사람이 그것이 영혼이 영옥에 들어가 있다가 누군가 가족이든 누구든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이 그 주하가 면죄부를 사고 그 통에 랄랑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달변가가 있어요. 이 수사가 다니면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이걸 사가지고요. 그 돈을 걷어들여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루터는 항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그가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가고 그러느냐. 멸망받을 영혼이 면죄부 산다고 죄가 사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오직 믿음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는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소천하신 김양림 집사님 임종 전에 2번 뵀어요. 처음에는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나중에 갈 때, 근데요, 목사님,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믿으려고 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두 번째 임종 직전이라 그래서 갔는데 정신이 너무 맑으세요. 금방 돌아가실까 싶을 정도로 이미 각혈을 하시고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또렷또렷 하신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셨어요? 마음에 영접하는 것.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맞이한 것처럼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것, 영생을 얻을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지만,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안 믿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 의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고백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마음에 믿은 걸 시인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행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죄를 깨닫고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누구만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슬쩍슬쩍 내가 눈 돌리고 그렇게 관심을 두고 어쩌다가 양쪽에서 도움을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장례를 치를 때 기독교도 하고 불교도 가서 하고 뭐도 가서 하고 그러면 여러 종교에서 해주니까 좋습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믿음은요, 선명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 하나만을, 아내 하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막 붙잡혀가지고 이 죄의 죄책 때문에 평생을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레데이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세 번째 S, 솔라 그라티아, by grace only,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분 많이 계실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천국에 가면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랑이 없어요. 왜? 다 멸망받을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교만과 이 원죄의 뿌리가요, 우리 모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죄악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처럼 살았다고 그래도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죄인의 괴수가 돼서 그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갚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출발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뭘 자랑하려고 나와요? 뭘 의시되려고 나와요? 뭘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 성도의 삶은요,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 찬양도 헛것이에요. 봉사도 헛것이에요. 내가 뭘 좀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넘치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면 풍성한 물질을 드린다 그래도 그거 헛거예요. 그럼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가 깊은 신앙을 체험하고 천국 경험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를 담은 찬송가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함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장한 네 번째 S로 시작하는 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알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원화된 시대다 보니까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 진리가 하나뿐이야?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래서 권위도 무참히 짓밟고요, 그리고 질서도 마구 파괴하는 그런 시대가 이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화된 생각을 하고 열려있는 사고를 하니까 다 좋다고요? 아니요. 위험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가 왜 하나뿐이어야 되냐? 봐라,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구원자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독선적인 말을 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등산 가봐.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편협하고 그리고 외골수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기 독약이 있어요. 이 독약 마시면 죽는 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거야. 그럼 이게 진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메시아가 아니라 마호메트도 메시아, 석가도 메시아, 공자도 메시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구원자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의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은 내가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에 생명도 걸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 목사가 공부를 안 해서 저런 소리 하지, 답답하고 고지식하다. 아니요, 저 석사에서 종교다원주의 논문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종교다원주의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시대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를 무시하고 정말 밖에 버려진 모처럼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버려진 소금이 되었어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복해야죠. 다시 살아나야죠. 진리를 왜곡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하고 회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서야죠. 다른 사람이 물론 심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고 이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 S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 투 갓 알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원화된 부산물로 종교다원주의에 이르는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입각해서 살아갑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이 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많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 저 사람 잘 살아, 차가 몇 대야, 그건 부자이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시편 57편 5절에도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세요. 원래 지존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개의 S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는 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일로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성전에 와서 물건을 팔고 돈 바꾸고 그랬어요. 카메룬에서 제가 교회 7군데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희한하게 건축만 하면요,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이 늘어나요. 대부분이 다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더라고요. 목수, 미장이, 배관공, 전기공, 건축 자재상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 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이익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이익이 끊어졌을 때 언제든지 불평하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아프리카 사람만 그럴까요? 가난해서. 한국도 그래요. 유럽의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이런 분이, 어떤 분이요, 문자 보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목사님 잠시 종교 활동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또 막 제가 퇴근해서 예배 좀 오세요 이야기하고, 교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그러면 또 몇 번 더 나오고 그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귀찮으니까 아예 저랑 선 긋고 연락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종교 활동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몇 년을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어도 종교 활동한 거예요. 모르죠. 어쩌면 영업에 이익이 안 되니까 교회를 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짧게 하고, 어떤 분, 야, 우리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자. 간단히 하고 뭐 하자. 사교는 길게 하고, 회의는 늘어지게, 여처럼 늘어지게 길게 하고, 먹기는 길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민교회는 교민들이 모여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모이지만 모여서 밥 먹고 한국 음식 먹고 그러는 게 아주 큰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에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전주교회 출신입니다. 그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교인들도 한 70명 이렇게 있었던 교회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까 이만한 밥통이 8개가 있더래요. 8개. 세상에.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 부르고 권사님 부르고, 그래서 이 밥통 다 버리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그랬답니다. 아니 목사님, 이민교회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밥통을 버립니까? 처음엔 불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먹으러 교회에 오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지.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충전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요, 지금 유럽의 소문난 큰 교회가 되고 건축도 잘하고 목회를 아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오늘 안타깝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 나오셔요. 중직자들 뭐 합니까? 다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셔야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또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인생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일부 예배에도 우리 청소년들 나왔는데 얘들 막 얼굴 표정만 봐도 인생 쉽지 않아요. 질병으로 깊은 절망을 해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도 또 압니다. 아프리카에서 저도 말라리아로 어려운 고비를 경험을 해봤어요. 아내가 아플 때에도요, 별로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쌀쌀맞게 대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버티고 이겨야 되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런 뜻이었어요. 뭐 특별한 처방도 없고 좋은 의료시설도 없고 이겨야 되는데 자꾸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러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좀 그렇게 좀 대했던 것 같아요. 이별하고 배척당하고 왕따되고 실패하고 또 내가 절망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보호막 좀 다 내려놓으세요. 또 무장한 것 좀 다 내려놓으세요. 내 체면 그리고 곱게 외적으로 포장한 것 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처럼 그냥 아파 호해줘 하지 말고 좀 의연하게 일어나세요. 사람에게 동정사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예수님 제 몸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먹고 있는 이 품은 생각들 이거 가셔지지 않는데 주님 이 마음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사람은 고쳐줄 수 없어요. 잠깐 위로해주는 척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치료자 주님을 만나는 곳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꼭 주님 만나세요.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이 있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자, 교회는 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치유받는 장소가 돼야 된다. 주님을 찬미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젊은이들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라고 되어 있지만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갖추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온전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개혁의 정신은요 비난과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은 나는 쏙 빠지고 다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쏙 빠지고 내 책임 아니라는 식인 거죠. 뒤로 물러나서 한 발은 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가벼우니까. 누군가를 표적해야 되니까. 그러나 개혁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개혁 정신이에요. 개혁이 뭔지 아세요? 한자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를, 이 가죽을 뜯어서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피부 가죽, 이 혁자가 가죽 혁자를 이걸 벗겨내가지고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서 바꾸는 거예요. 뱀이 그 껍질을 벗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피 흘리죠. 고통스럽죠. 그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요만치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무슨 개혁이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도 철저히 같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내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쳐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그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세요? 교회의 기본 정신으로 삼으세요. 부족한 것들, 모든 것들 함께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 즉 교회의 원리와 기본에 충실한 것, 이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에요. 내가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들이 한번 다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이 개혁자들이 가졌던 정신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델 교회를 만드는데 함께 전력해 나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